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또 그분을 만나고 대면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분의 분위기를 알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느꼈던 되게 불쾌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에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초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원래 여름 되면 쓰레기통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몇 번 잡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잡았는데 나오고 잡았는데 나오고 잡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너무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정말 벌레만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초파리 잡는 퇴치약도 몇 번 사보고 끈끈이도 집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나오는 데를 막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건 기본이고, 분리수거 하러 저희는 베란다에다 놓거든요. 거기다 놓으니까 한번 문을 탁 여는 순간 거기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 싶어서 막 찾아봤어요. 그 베란다 속을 다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닥에 그 초파리들이 알을 까가지고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보는데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끗이 다 막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초파리를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는 그게 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볼 때마다 막 불쾌하고 짜증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좋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되게 소소한 거지만 이제 저기 생명공원에 저녁에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은 언덕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 밤에 야경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 건너편에 바다도 출렁이고, 건너편에서 이제 송도인가요? 인천이 딱 보이고, 또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바람이 저의 이런 이 더웠던 신체를 탁 통과하면서 기분 좋음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한동안 별말 하지 않아도 가만히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은 또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침묵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을 느끼게 되고, 한동안 말없이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보면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떠한 부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죠?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이 그 권위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도 큰 권위를 가졌지만 국민이 그 권위를 부여하니까 그 사람이 그 권위를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상사나 또 군대에서도 그렇죠. 나의 위에 있는 병사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권위를 줄 때 그 사람이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받았다고 하나요? 93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전 세계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권위가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전 세계를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국에서만 권위를 미친다면 미국 대통령이 권위를 힘이 세서 돈으로 이제 막 장악을 해서 미치려고 하지만 또 막 중국이 또 반대하고 또 요즘에는 중동에서도 반대하고 막 석유값 올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전체를 통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또 얼마나 큰지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이었고 큰 무리를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면서 자연이 소리를 철썩철썩 큰 강물이 소리를 내고 또 그 크기 파도침이 하도 커서 배가 뒤집힘을 넘어서는 더 큰 물결이 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구나 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이 저자의 감정이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넓으심,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또 대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저자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제 딸이 한동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되면은 리액션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번 그 롯데마트에 장난감 코너를 데려갔어요. 장난감 엄청 많잖아요. 가자마자 우와 막 신기하고 또 어느 날은 이제 인형들 엄청 많은 데를 또 데려갔어요. 갔더니 그걸 보면서 우와 하면서 눈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도 유민이는 리액션이 좋아요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것을 좀 봤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감탄하는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감탄이 줄어들게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이 이제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자라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비함에 대한 그 동경이나 또 궁금함들이 세상을 알아가고 또 무언가를 설명해 나가면서 자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에 대하여서 신비롭게 생각하다가 이성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서 신비로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갖고 기대감을 갖다가 그것을 사고 구매하고 내가 사용하고 알아가게 되면서 신비감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을 이제 막 알고 싶을 때, 뭐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뭐 우정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막 궁금해할 때 그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환상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라가면서 뭐가 놀라움이 줄어들고 감탄함이 줄어들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 어릴 때의 그 탄성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많이 놀라고 기뻐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그 기쁨과 또 놀람과 탄성들이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시편의 저자의 놀라움이 때로는 부러워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럽게 느껴진다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느끼고 또 깨닫는 영적인 감각들이 많이 또 죽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아, 주는 높으시구나. 주는 크시구나. 내가 알고 있는 큰 것 중에 가장 크시구나. 가장 강력하신 존재시구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많이 우리를 향하여서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19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라기 2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말라기 3장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역대하 19장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들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하실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또 자기의 허망한 마음과 탐욕의 인간의 그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둬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 대하여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고 누구도 내 위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죄의 시작도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뱀이 우리에게 속인 말들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죠? 너 위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 동일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쌤쌤 되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행복했었던,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였을 때 행복했었던 아담이 하나님하고 동일시 여기게 되면서 이 세상은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너무 친밀하고 좋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됐고 그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저와 우리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되게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이제 권위를 많이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시고 친구 같고 제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세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아버지랑 친밀하게 지냈고 아버지도 저희를 잘 받아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청소년이 돼가면서 친밀해지고 있는데 친밀해지고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이제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간 어리숙하게 행동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되게 어릴 때는 아버지가 막 되게 최고이고 막 엄청 힘도 세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팔씨름도 이기는 것 같고 막 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고 이제 아버지를 얕보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큰 코를 당했죠. 몇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막 비하하고 막 놀리고 아버지도 막 놀리고 하다가 큰 코를 당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그런 단계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단계가 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높음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친구로 여기셔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그 높음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와 동급인 존재,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 되게 나약한 존재, 이런 건 할 수 없어라는 존재로 이렇게 낮추게 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33편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시편 22편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자기와 같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건들면 안 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은사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고개가 더욱 숙여지고 인간의 낮음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높음이 더 생겨나게 되고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를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설교자들의 이런 스타일을 내가 잘 이렇게 배워서 나도 뽐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에서 힘이 빠지게 되고 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할 텐데 제가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에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교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아유, 잘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이야, 이 말을 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구나. 이 설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이 내 뜻이 옳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청년부 셀에 대하여서 이제 설교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몇몇 셀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하고 하기 싫다. 나 얘랑 안 맞는다. 옮겨달라.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하고, 아, 빨리 이제 그만하고 좀만 하고 빨리 가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좀 느꼈냐면은, 그 가운데에 그 모임 공동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그냥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가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할 때 이 공동체, 우리 셀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2명이 모여도 거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꾸 이 모임을 작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그 모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 모임을 보니까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임재하지도 않고 그냥 떠들다가 가게 되는 거죠. 경외는 무엇일까요? 제 예전에는 경외함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서 떨고 벌벌벌 떨고 공포스러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지만 무섭진 않아요. 막 귀신 보면서 공포를 떨면서, 또는 나를 죽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살인자가 나를 막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은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드려서 가는데, 이 찬양 중에, 찬양도 여러 가지 가사가 있는 거 아시죠? 감사하는 찬양도 있고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찬양도 있고요. 또는 회개합니다 하는 찬양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경배와 찬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경배와 찬양의 내용은 주는 높으십니다. 주가 통치하십니다. 주가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막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러봤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다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데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높으심이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구나, 엄청 크신 존재라는 거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주는 높으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 질서가 뭔가 같은 마음속에서 탁
세워지면서 마음속에 이것이 옳도다, 이것이 옳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라는 마음속에 이것이 옳도다, 이게 옳도다 하는 마음속에 어떤 질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확 세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 좋아하나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 좋으세요? 저는 제가 되게 첫째라서 그런지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가 만만히 부릴 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제 친구들도 제가 그런 사람들만 사귀어요. 내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친구를 안 만들어요. 심지어 나이 많은 형도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해야지 친구 먹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제 위에 누가 있는 거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다, 오히려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은 사람인데 내가 그분의 질서 안에 주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에 있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이것이 맞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함이 당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분 그늘의 아래 이렇게 내려가서 그 품에 있는다는 것이 이게 맞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유민이가 요즘에 두려워하면서 막 울 때가 있어요. 잘 때 막 무서워하고, 아빠, 제가 이제 안 자고 있으면은 아빠 자러 같이 가자, 빨리 와 하면서 저를 막 데리고 끌고 다녀서 자요. 그래서 어제도 9시에 잤어요. 원래 일찍 안 잤는데 요즘에 계속 9시에 자요. 안 자면은 막 엄청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민이를 보면서 제가 그래 알았어 아빠 갈게 하고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제 품에 이렇게 안아주고 또 웃겨주고 또 재밌게 해주면은 얘가 막 두려움 때문에 막 처음에는 아빠 무서워 빨리 와 이렇게 막 아빠 없어서 불안해하다가 제가 탁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제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하니까 얘가 어느샌가 웃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자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 딸이, 어떻게 보면 딸에게 있어서 저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제가 와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힘들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황,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무서운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경외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중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면서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품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전능자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경외함을 잘한 사람, 다니엘은 늘 경외하고 가장 높으신 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신을 해야 할 일,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 사자밥이 되어야 할 일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다른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자연만물보다 더 크신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시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굴복되고 그의 품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높으심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이 세상이 무서워지고 또 세상에 놀랄 일들이 나를 휘잡아서 막 두려움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존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존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여전히 늘 매일같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안전한 초소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